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주님을 갈망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망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의 계획을 물리쳐 주시옵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사춘기 때에 나름대로요,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 기억에 도서관에 있는 책을 거의 다 읽어봤던 것 같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도 그랬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과서보다도요, 어떤 책을 더 많이 읽었느냐 하면 철학적인 책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왜 중학교, 고등학생인 학생이 저는 그 책에 그렇게 관심을 뒀느냐 하면요, 어느 날 태어나서 티네이저가 되어서 세상을 조금 이렇게 보니까 무엇이 이해가 안 됐냐 하면요, 사람이 어느 날 늙어가지고 죽는 겁니다. 늙어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죽을 때는 모든 걸 다 두고 떠나는데 사람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 보니까 아둥바둥 뭔가를 모으고 쌓고 명예와 부를 얻으려고 온 생명을 걸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티네이저 때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언젠가 다 죽으면 두고 갈 건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저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까? 목적이 죽음인데 이것이 저로 하여금요, 계속해서 철학적인 책들을 읽어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시절이 없었는지요? 인류가 갖게 된 숙제가 있다면, 인류가 갖고 있는 숙제, 호목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집중적으로 읽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사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또 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는가 봤더니 뜻밖에도요, 성경에 그 답이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만큼은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금지법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인류 태초의 어떤 법이 뭡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금지법입니다. 금하는 법,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는 죽게 될 것이라. 아마 아담과 하와는요, 죽음이 뭔지는 몰랐을 겁니다. 도대체 죽음의 의미가 뭔지 전혀 몰랐던 아담과 하와가요, 뜻밖에도 선악과를 사단의 미혹을 받아 따먹고 말았을 때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죄를 얻게 되었대. 결국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어느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책을 많이 읽어봤지만 세상에 어떤 책이요, 왜 인간에게 죽음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은 저는 성경 말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경을 보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것이 불순종이 죄라고 말씀하셨다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순종함으로 다시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에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서는요, 이 복음을, 가스펠, 한자로 복음, 영어로 굿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기독교가 예수님이 이 인류에게 오셔서 외치셨던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와우, 이렇게 굿뉴스가 있다니, 이런 굿뉴스를 접할 수 있다니,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모두가 죽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죽음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생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걸 어떻게 생명이라고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죽음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 있는데, 죽음이 내 삶을 기다리고 있는데, 죽음이 내 생명을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생명의 길로 이어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음을요 알려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굿 뉴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날마다 외치는 이야기가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이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이 성경에는 가까웠다라고,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나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가지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상하게 예수님 때부터 어떤 시기를 말하는데 자꾸만 마지막 때에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종말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에 대한 모든 결과를 그 전능자께서 예수를 통하여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목사님 그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도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임한다고 했는데 2000년 전에 벌써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지지난주에 어느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랑 교제하는 장로님이신데, 그분은요 어느 날 꿈을 꾸셨는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 이 이야기를 들어가지고요, 그분은 사비로, 연세가 거의 지금 7순이 넘으셨는데 사비로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이러면서 거기에 성경 말씀을 넣고 해서 지금도 온 주를 다니면서 자비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지지난주에 전화가 오셔가지고요, 아유 곧 오신다고 나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요즘 가만히 드는 생각이 내 때에 안 오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그러시면서, 도대체 나는 분명히 들었는데, 나는 분명히 주님이 곧 오신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시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장로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성경에는 예수님 때도 정말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볼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은 그 말씀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뻥치신 게 아니라면은 그 말씀에 의미가 있는데, 제가 깨닫기는 그 뜻은 너희의 믿음이 종말론적인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시간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에 멈추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right now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게 있고 내일로 미루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니 그러므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곧 기도다라고까지 말하는 이야기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대화가 없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은 충청도 분이셨는데 충남 대덕 분이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말수가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평생을 마도로스로 큰 배를 타고요, 선장으로 온 세상을 다 다녀보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한 남자의 인생으로 아주 멋지게 폼나게 수염도 많으셔가지고 털보 선장이었습니다. 저는 수염이 있었으면 좋겠던데 그런 수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털보는 아니었지만 저희 아버님은 털보 선장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평생을 이렇게 배를 타고 다니셨는데, 그 충청도 분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지만은 저는요, 그 아버지의 평생의 삶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느냐면은, 과연 온 세상을 다 다녀보시기는 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살았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래서 결단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평생을 아버님하고요, 직업도 아버님은 배 타고 한번 나가시면 몇 달이 있다가 들어오시는 직업인데, 충청도 분이신데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말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말씀, 나는 결혼해서 너희 아버지하고 살다 보니까 처음에 너희 아버지 벙어리인 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대화를 하게 되죠. 조그마한 이야기도 밖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나누고, 이게 부부지요. 아주 소소한 것까지라도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게 부부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부터 어떤 기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곳에 있는 어떤 모 집사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시집 와가지고 그분이 달란트 교회에 왔었던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오늘과 같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과 교제가 시작돼야 되는데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 이제 예수님과 기도한다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생활할 때에 내 남편하고 대화하듯이 그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 오늘 날씨가 덥네요, 좀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나 오늘 목이 말라요, 아유 어디 가서 물 한잔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도 목마르십니까? 뭐 이러면서요,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을 늘 의식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이것이 곧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부터 있어지는 기도의 삶이라는 걸 알려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요, 올림픽 경기장 청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장 여러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청소하는 일이 얼마나 고독한지 상상만 해도 느껴지더라고요. 그 큰 경기장 줄을 쫓아다니면서요, 청소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이 그 당시 때 그 자매님이 그 이야기 설교를 듣고요, 올림픽 경기장 청소를 하면서 어떻게 그가 일을 하기 시작했느냐면, 시킨 그대로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거 다 하려면 뭐 몇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날씨가 오늘따라 유독 덥네요, 이러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아는 동생이 왔대요. 저한테 간증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는 동생이 와가지고 잠시 경기장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그때 구름이 쫙 끼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속으로 또 하나님한테 또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저보다도 이 동생을 더 사랑하시는 모양입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일할 때는 너무 더워가지고 좀 왜 이리 덥지? 이랬을 때는 전혀 구름이 없다가, 이 자매가, 이 동생이 와서 지금 이야기 잠깐 나누는데 갑자기 구름이 착 껴서 와 시원하다. 주님, 저보다 이 자매를 더 사랑하시는 모양입니다. 이런 말을 속으로 했대요. 그랬더니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자매가요, 어디서 소리를 듣는 겁니다. 갑자기. 아니라 나는 너도 사랑한단다. 깜짝 놀란 거예요.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제1호 집사님을 세웠던 우리 김문봉 집사님이라는 분이 왔다 갔죠. 그분도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타를 기가 막히게 잘 칩니다. 뭐 배운 적도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기타를 기가 막히게 잘 쳐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에서 기타 반주하고 우리 반주자와 함께 이렇게 듀엣으로 찬양 반주를 했더랬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고 늘 찬양 반주할지라도 막 찬양 부르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랬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예배 마치고 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아까 반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소리를 들었다고 저한테 간증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요,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교제 나누고 대화 나누고 싶어하는 인격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재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도 좋아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 교회를 좋아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재미라는 게 뭔가 들여다보면은요, 그저 사람 만나는 재미, 뭐 친목회 모임하는 재미, 그냥 그런 식의 재미를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회가 크든 적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더 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왜 저렇게 교회 모여서 주일날 소풍을 가도 되고 피크닉 가도 되고 놀러 다니도 되는데 왜 주일날 저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가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기쁨을 못 누리면은요, 결국은 교회를 다닐 이유가 생길 수가 없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지금 이 순간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뜻밖에도 사랑 이야기를 하셔요. 그것도 열심으로 너희가 행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너희가 열심을 내어서 행해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지만요, 또한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살아보니 먼데 있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조금 쉬운 것 같은데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엄청 사랑했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갈수록 같이 사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가 심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가정생활 세미나를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왜?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니까요, 이건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거 그 전에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막 할 말이 많고, 결혼은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생활하고 참아야 되고 어쩌고. 웃기네. 네가 한번 살아봐라는 거예요. 네가 결혼해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뭐 논리적으로 화가 좀 올라옵니까? 그럼 10번 살리세요. 하나 둘 그러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래 되든가요. 저도 아버님을 닮아 좀 충청도 스타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결혼 생활은요, 이론하고 실제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정생활 세미나를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왜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지 젊었을 때는 몰랐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주님을 섬기다 보니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랑하는 일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가장 왜 애를 쓰고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보니까 왜 사랑이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가 봤더니만 이것이 가장 중요하면서 또한 가장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에 사랑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라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후 19개월 되던 해부터요, 열병을 앓은 후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삼중 장애를 갖게 된 미국의 사회복지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3가지 고통을 아는 기적의 사람이다. 그가 바로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그와 비슷한 고통을 안고 있었던 설리반이라는 어떤 여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이 장애인이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만든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 생애를요, 장애인과 사회복지를 위해 헌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헬렌 켈러 여사였습니다. 어떤 기자가 물어봤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당신은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만 이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을 가지고 있으되 제대로 볼 줄 모르고, 귀를 가지고 있으되 제대로 들을 줄 모르고, 입을 가지고 있으되 제대로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헬렌 켈러라는 여사가 봤을 때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인간이 이런 인간이다라고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 혹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이 누굴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 생각에는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잠언서 17장 1절의 말씀처럼 마른 떡 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재물이 없어서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정은 있지만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 행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삶을 산다고 할 때 주일날만 만나서 이렇게 대화 나누고 교제 나누고 와,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 예수님이 말씀하는 기독교인의 교제의 삶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떡을 떼고 날마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 삶이요,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우리 자체 교회 건물을 가질 수만 있는 날이 온다면은요, 24시간 날마다 예배드리는 교회,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 날마다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님이 늘 말씀하지만 종교 행위의 삶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자들이 혈연의 형제 자매 안에만이 매일같이 만나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은 함께 늘 자주 만나서 같이 차를 마시며 마음을 나누며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할 줄 알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쁨을 나눌 줄 알고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을 날마다 만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혈연의 관계가 형제가 아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설교할 때에 예수님의 진짜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모친이냐? 너희가 바로 내 형제요, 내 모친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너희가 바로 나의 모친이요 나의 형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를.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는 다를지라도 보세요. 목적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 할 때 나는 너희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잘하고 이렇게 각각의 은사를 주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지자예요. 은사는 받았고 은혜는 맡았다라고 말하죠. 결국은 그게 뭡니까? 아무리 내가 어떤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무엇을 드러내는 데 쓰임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어떤 가르치는 재능이 좋고 설교하는 재능이 좋고 뭐가 있을지라도요, 은혜가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무슨 일을 하려면은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고 누가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처럼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인간관계의 주체는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는 조금도 없고요. 오직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젠가 그분 앞에 섰을 때 네가 목사였는지 선교사였는지 집사였는지 권사였는지 장로였는지 그 어떠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네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뜻밖에도 심판의 기준이요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종말로 마지막 때에 내가 이 땅에 와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주로 올 터인데 그때 심판하는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나눈다라고 하신데 오른쪽에는 양과 같은 자를 왼쪽에는 염소와 같은 자들을 나누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양과 같은 자와 염소와 같은 자를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너희가 상속받게 될 것이라.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계속해서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가 4달란트 남겼더니만 너희가 5달란트를 줬는데 10달란트를 남겼으니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갖게 될 것이요 너희가 2달란트 줬는데 4달란트를 남겼으니 내가 너희에게 4달란트를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야기 속에는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세상에 잠시 있다 끝나는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은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오른편에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했고 내가 벗었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옷을 입히지 아니했느냐. 뿐만 아니라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았단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자상하게 사랑의 삶을 산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언제 주님께 그랬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땅에 가장 적은 자 하나에게 행한 그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과 똑같아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곧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삶,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어야 된다. 새 계명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래. 제자반 공부를 하고 제자반 코스를 하고 그 어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가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오늘 이 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움직이게 못하는 것. 제가 그랬죠. 하나님,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습니까? 네 자식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너도 그들을 네 마음에 품고 설교를 해라. 그 마음이 사람을 움직이고 감동 줄 것이다. 사랑을 가지고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무의미하다. 네가 사랑 없이 설교하는 것, 네가 사랑 없이 선교하는 것, 네가 사랑 없이 구제하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 네가 아무리 예언을 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사랑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한지를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삶이 다라는 거예요. 목사고 뭐고 필요 없는 겁니다. 죄송한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투자를 해라는 겁니다. 찬스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배웠을 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 앞에 앉아있는데 어느 날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달려가가지고 아브라함이 희한한 말을 합니다. 제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내가 당신들을 섬기기를 원하니 주여 들어오셔서 내 집에서 잠깐 쉬고 가소서. 그래서 내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당신을 대접하고자 하니 거절하지 마시고 나의 이 대접을, 나의 이 사랑을 받아 주십시오.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랑은 강권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강권하는 것이라고요. 제가 웨슬리 신학교에 있을 때에 나이 많은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여자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이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생일날에 파티를 이렇게 했습니다. 맛있게 한국 음식을 경험하고 와우 맛있다 먹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한국 초대했던
그 학생 부부가요. 그 교수님한테 교수님 좀 더 드시죠. 더 드시죠. 그러더래요. 먹고 있는데 뭐 부족한 거 없습니까? 뭐 좀 더 갖다 드릴까요? 그러더랍니다. 나중에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야, 이 한국 사람 이상하다. 먹고 있는데 자꾸 먹으라는 거는 나보고 배 터져서 죽으라는 이 말이 아닌가.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요. 먹고 있는데 또 먹으라고 이래서 처음에는 한국 사람을 이해 못했답니다. 이상하다. 내 지금 먹고 있는데 왜 또 말을 하지? 왜 또 말을 자꾸 하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나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랑의 표현이 아주 강하구나. 아주 강하구나. 우리는 그렇죠. 좀 오셔서 좀 잠깐 식사하고 가시죠. 그러면 우리는 한두 번 거절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유 괜찮습니다. 이렇게 거절하죠. 근데 한 두 번만 더 물어봐주면 들어올 건데 딱 한 번 내지 두 번으로 끝내니까요. 어떤 사람은 고백하더라고요. 이거 들어가 오라는 말인지 이거는 그냥 인사로 하는 말인지 헷갈린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오히려 사랑을 표현할 때 제가 보니까 간권해야 되더라고요. 간권. 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아니요, 제발 들어오셔요. 오셔서 좀 쉬세요. 오셔서 좀 커피 한 잔 하고 가세요. 이렇게 간권을 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사랑을 강권적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움은 뭐 하는데요? 배운 것이 그 사랑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나눌 것이 있으면 찬스만 생기면 부지런히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뭘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으면은, 그래서 요즘 가끔씩 여러분 교회 라면 가져오는 거 아십니까? 세상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식품점에서 도네이션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도네이션을 굉장히 많이 받는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주변에 가난한 사람, 주변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산타 할아버지 같이 주말만 되면은 이걸 나누는 겁니다. 빵 나누고, 떡 나누고, 라면 나누고. 그 저를 만나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필요합니까?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뭐 그런 거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필요하다 했죠. 주십시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뭔가 교인들에게,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거, 이야, 이것처럼 멋진 인생이 어디 있는 거야. 달라고. 뭐 주실 수 있으면 많이 달라고.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오는 분들은 수지 맞죠. 저희 교회, 저희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수요일날 오면은 막 있는 대로 다 드립니다. 라면, 떡, 기타 등등. 기억하셨다가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에게 큰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막 주는 거예요. 빵도 주고 막 주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부자 되십니까? 했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나 부자 되고 싶은데 목사님 물어보길래 왜 부자 되십니까? 부자 되고 싶으냐? 가난한 이들을 바라볼 때 가슴이 찡해서, 어려운 사람을 볼 때 답답해서, 안타까워서, 너무나 어려워서 주일날도 못 지키고 돈 번다고 애를 쓰는 그들에게 제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나라도 부자 되어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으로 부자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나누는 것이고 주는 것이고 돕는 것이고 강도 만난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평생 물고기 잡는 법만 가르쳤지 물고기를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답답한 노릇인 겁니다. 성경을 보고 사랑 이야기를 잘하면서 자기는 사랑을 한 번도 실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언젠가 그러시겠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요, 이렇게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좋겠어요. 아니 당신 이거 좋은 거 어디서 생겼어? 아니 당신 집에 올 때마다 나한테 라면을 주고 그래?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이거 나도 받은 거야.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좀 남아서 나누는 거야. 이렇게 나누는 그 사랑이요. 야, 기독교인들이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거구나라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모든 걸 잃어버린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과연 그 사랑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아버지, 열심으로 사랑해라라고,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그 사랑이 모든 인생들을 용서하시고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사는 날 동안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지 말고 사랑을 나누며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동반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